요즘 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서 전혀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원나잇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서울신문을 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채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인데 톡이 와요. 그래서 누군가 해서 프로필 사진을 확인을 해보니까 미모의 여성입니다. 또는 호감이 가는 남성입니다. 그래서 모르지만 한두 마디 서로 섞었어요. 그러면 이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통화를 이제 시작을 하면은 분명히 보이는데도 잘 안 보인다라고 하면서 영상통화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어플을 보내주겠다고 톡으로 보낸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휴대폰에 이제 설치를 하는 순간 가지고 있던 모든 연락처와 휴대폰의 중요 정보들이 다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킹 어플인 거죠. 이걸 모르고 이제 옷을 벗고 채팅을 했다가 조금 지나서 바로 협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입수한 모든 연락처로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나한테 있겠나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유출된 사회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또 내가 그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도 그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눈을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 유혹에 잘못 넘어가게 되면 평생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지옥과 같은 나날들을 보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톡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이들 말로 쌩깐다, 이런 표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쌩까야 됩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동성애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도 점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6월 1일이 되면 퀴어 축제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성소수자들이 서울광장에서 공연도 하고 거리 행진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특별히 이제 학교 및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게 아마 시행령이 내려오고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제 아직 안 했다면 이제 곧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똑같이 정상적인 그러한 성의 형태인 것처럼 가르쳐야 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과 미국에서 이미 다 법으로 통과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 그것은 오히려 인권의 증진이 아닌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인권 증진이 아니라 분명한 성적인 타락이고, 그리고 오히려 인권을 해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적인 타락의 문제를 분명히 직시하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이 성적인 타락의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쓰인 단어는 반복 동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고 또 불편하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좋지만 진노하시고 사람을 지옥에 던져넣는 그런 하나님은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너무 다른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 반면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도요, 구약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신약도 복음서와 바울 서신만 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종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관념적인 신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학적인 어떤 원리, 비인격적인 실제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진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죄를 참아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접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면 무조건 덮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런 면에서 버닝썬, 우리 지금도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버닝썬에 나오는 그 유명 연예인들 몇몇이 카톡으로 음란 동영상을 주고받으면서 킥킥거리고 하는 것, 여러분 그들은 잘못된 우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 중에 누군가는 정색을 하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충고를 하고 지적을 했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미련 없이 그 모임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도둑질을 하는 것을 보고 또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본다면 야단을 쳐서라도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인생에 도움이 되니까, 유익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화를 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관심이고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가까울수록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사랑의 관계가 더 깊은 관계일수록 믿음을 저버리고 신의를 저버릴 때 그때 더 다른 사람들보다 화를 내고 분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가장 강렬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지는 것, 불의를 행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분노가 절정에 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자녀가 야단을 쳐도 또 타이르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해도 고집을 피우고 계속 옳지 않은 길을 주장하고 가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화를 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경 끌 테니 네 맘대로 해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이제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무서운 징계인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4절부터 31절까지 3번이나 반복되는 동사는 바로 내버려 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결과 나타나는 것이 뭔가? 이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이고 특별히 동성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기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할 때 이 더러움은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거의 대부분이 음란과 호색이랑 같은 곳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체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말 본능에만 충실한 욕되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26절과 27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적 타락이 매우 극심한 세대 가운데 있고 그 정점에 동성애와 성소수자의 이런 문제들 드러나는 것은, 이것은 인권이 발달했기 때문에,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 결과로 우리끼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정도로 진노를 하실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불의로 진리를 막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네, 여기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불경건이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이고 또 하나는 불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예요.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의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대한 태도입니다. 10계명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10계명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럼 모르는 나에게 경건하게 살도록 또 불의를 행하지 않게 사는 것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알아야 그렇게 하죠 라고 이야기를 할지 몰라요.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인가? 19절 말씀인데요. 자,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나를 알만한, 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나는 너에게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보여주셨어요? 20절 다음 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이게 드러났다고 말해요. 어디에 드러났습니까? 만물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만 똑바로 떠서 보면 이 지으신 창조 세계 만물은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있고 하나님의 채취가 수없이 충만한,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마다 그 컴퓨터를 킬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컴퓨터 이제 들어갈 때 이제 비밀번호 치잖아요. 그 들어가기 전에 화면이 전 세계 각곳의 경치, 아주 좋은 그 경치가 매일매일 알아서 이렇게 바뀌어서 뜹니다. 오늘도 저는 설교 준비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아침에 했는데 보라카이 해변을 감상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해변의 빛깔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때로는 거기에 나야가라 폭포와 같은 웅장한 폭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눈 덮인 로키 산맥, 또 알프스 산, 그런 멋진 산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림이지만, 사진이지만 사진으로 봐도 정말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동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 목사님이 해외 여행을 하다가 이제 이 절경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입이 쫙 벌어지고 감탄을 이제 하는데, 옆에 이제 다른 일행이 왔는데 그 중에 스님 한 분이 계셨나 봐요. 근데 스님이 그 절경을 보면서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야, 정말 기가 막히는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누가 만들었을까?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님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창조주가 이것을 만들었다, 만든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 몸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래서 소우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인간의 마음에는 자연법이 새겨진 하나님이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는 딱 알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압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괴롭습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몰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미련해졌다고 말해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전이 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딱 정전이 나가면 막 손을 더듬어야 됩니다. 더듬더듬 하면서 뭘 찾냐면 초를 찾아요. 그래서 빨리 초를 켜야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전이 뭐 5분이 지속되기도 하고 10분이 지속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똑같은 일이 우리 마음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내버리고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진 것, 마음에 캄캄한 정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해요. 자기는 굉장히 똑똑한 줄 알지만 미련합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은 잘 계산해요. 그러나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내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캄캄합니다. 답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인간들이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모든 걸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요. 23절을 보십시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네, 잘 보십시오. 마음에서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니까 그 다음에는 못 바꿀 것이 없는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질서도 다 허물어지고 경계도 다 허물어지고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바로 성적인 타락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여호수아 살펴봤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이 갖은 우상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만연되어 있었어요.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이 동성애 무엇입니까? 남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거예요. 남녀의 위치가 바꾸어진 것입니다. 동성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근친상간도 있었어요. 가족끼리의 경계도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동물과도 성행위를 했습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에 있는 이 경계도 허물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의로 진리를 막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니까 모든 것이 다 모호해지고 다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문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동성애를 옹호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동성애를 구약의 율법에 가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자면 할례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더 이상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에 보면 율법에 분명히 할례를 명시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율법에 동성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 오늘날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아까 광고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이 동성애의 문제, 이 부분은 훨씬 이전에 율법으로 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명령, 창조의 질서에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동성 결혼을 해서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근거해서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음은 율법에서 분명히 돌로 쳐서 죽일 죄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다 돌을 놓고 도망했어요. 그때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분명히 율법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지 않는가?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이 계신다면 동성애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요, 그 여인이 간음죄를 범한 것을 부드럽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은 어떻게든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와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오늘날 만약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예수님이 계신다면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의 힘으로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동성애에 빠지는 경우를 세 가지 경우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타고난다. 두 번째는 군대나 여자 대학교처럼 동성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될 경우에 빠질 수 있다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성적인 일탈행위입니다. 성적인 쾌락만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그래서 동성애를 추구하는 경우죠. 여러분, 두 번째나 세 번째의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길원평 교수님 외에 5분이 공동으로 책을 집필한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그 책에 보면 수많은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결코 유전이 아니다,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풍부한 연구 사례를 통해서 이전에 동성애는 유전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 폐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사람들은 계속해서 동성애를 선천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여러분,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와 있는 유포되어 있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알리는 거예요. 이미 밝혀진 그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이미 예전에 잘못된 그 지식이 사람들에게 계속 유포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동성애에 별로 관심 없는 일반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왜곡된 것이죠. 우리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 독소 조항이 삭제되고 개정돼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와 사실의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권 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절대 다수는 다 동성애 지지자들이에요. 한때 동성애자였다가 그 동성애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동성애자들을 돕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이요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무차별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바꾸어서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인 듯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현장에 있다 보니까 현장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동성애자들도 꽤 있지만 반면에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굉장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동성애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동성애만을 인권으로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또한 동성애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찬성할 수 없다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이 자유권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독소조항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자유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역차별이죠. 이거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또 다른 독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동성애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이 혐오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혐오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많은 기사들을 보고 또 동영상들을 봤는데요, 이 댓글이 정말 봐줄 수가 없어요. 서로 양편으로 갈라져서 서로를 헛들고 비난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일삼는데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가 더 심한가? 동성애자들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심합니다. 나는 동성애가 아니니까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비난하며 손가락질을 하고 혐오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적 타락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벌써 3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라이즈업 코리아라고 청소년 선교단체, 굉장히 유명한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 대표 목사가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은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뭘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필리핀에 새로운 관광지가 굉장히 뜬다고 합니다. 앙헬레스라는 곳인데요. 한국 사람이 거의 손가락에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많대요. 거기가 경치가 진짜 좋아서 가느냐? 그게 아니고 성매매를 하러 간다는 곳입니다. 불법이래요. 그런데도 필리핀 정부가 이 수입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알면서도 눈을 감아주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목사님, 저는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고 저기에도 해당이 안 되고 저는 그런데요? 라고 혹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자,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8절부터 31절까지 긴 죄의 목록이 나와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그 목록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을 하세요. 많이 볼 것 없이 딱 두 가지만 볼게요. 29절에 보면 시기가 나옵니다. 시기 뭐예요? 시기? 똑같은 경쟁하는 입장에서 나보다 남이 잘 되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죠. 이 가운데 나는 전혀 시기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시기에서 자유로운 사람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또 29절 끝에 보면 수군수군하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수군수군하는 자, 이게 뭡니까? 당사자 없는 상황에서 뒤에서 쑥덕쑥덕 뒷담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혹시 나는 이때껏 수군수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거기서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를 또 틀어진 친구를 뒤에서 하든지 우리가 이렇게 수근수근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비난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숭실대학교의 기독교학과의 권영경 교수님이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그 문제를 잘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성애에 대한 혐오에 대해서는 우리의 위선이 교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많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악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적 약자인 소수 성애자만 건드린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최소한의 공감을 하면서 대화를 하려는 시도보다는 우리의 위선을 표현하는 모습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마치 나는 의롭고 당신만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태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는 불의로 진리를 막았다고 했어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마음이 무지하게 되고 어둡고 캄캄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화가 나서 진노해서 내버려 두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버려둔 상황에서는 영적인 지각이 없어서 캄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우리 편에서 먼저 찾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그 가운데 그냥 멸망하고 마는 존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성적인 타락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이면에 나타난 사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진노를 쏟으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아멘.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우리가 방금 살펴본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진노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어디예요? 복음에.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므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 안에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온전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무 대책 없이 우리를 진노 가운데 끝까지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대신 사랑하는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아들이 끝까지 절규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정전된 마음이 비로소 불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밝히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더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잠잠히 바라보고 묵상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가진 모든 우리를 얽어매려는 이 죄, 그리고 가진 모든 중독들, 나로 하여금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될 때에 그 사랑 안에부터 나오게 되는 기쁨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에요. 이것이 바로 동성애를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어떠한 쾌락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나타난 기쁨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동되어서 날마다 죄로부터 얽어매려는 모든 중독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적인 타락에서 벗어나고 죄의 유혹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서고 등을 보였지만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묵상하며 죄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한번